2021년 1월 17일 덕천제일교회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서, 영상 예배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지만 그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연장이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다음 주부터 어른들은 20% 정도가 되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렇게 시행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육부서, 우리 고등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요즘 모 선교단체에서 어디 상주 뭐 어디서 이렇게 집회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발 코로나가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되고 또 손가락질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님, 그죠? 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뭐 최모 선교사님의 어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영상 썸네일만 봤는데 전사님도 그런 거, 네, 바른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고 괜히 막 쫄아가지고 우리 백신 맞으면 안 돼, 백신 맞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것은 바른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바른 구원관이 아닙니다. 바른 종말론을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 요즘 바른 종말론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또 혹시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미안한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슬로건 예수님의 삶으로 ASMR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물론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이 어떤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직위나 신분을 얻으면 해야 되는 게 있죠.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뭐 국방의 의무라든지 납세의 의무라든지 선거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무들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죠.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 우리는 구원을 조건 없이 받았지만 의무가 있다? 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같은데요, 전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없지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전사님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보통 신약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복음서, 네,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문헌, 요한복음이 쓴 요한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문헌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문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요거 빼고는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 서신서가 뭐냐? 편지입니다. 편지. 네,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네, 그거 서신서라고 하는데 거기를 그 서신서를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 바울이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걸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모든 서신서들을 우리는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 이렇게 불러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바로 공동 서신, 일반 서신이에요. 네.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우리 친구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고보란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도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도 야고보였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였고 네, 여러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누굴까요? 네. 보통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실제로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인데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성경은 우리의 신학과 맞지 않다. 신학에는 성경, 일반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을 정경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정경, 캐논, 정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정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정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말과 다르고 기본 우리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밥만 먹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연구하고 고민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와 같이. 그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했던 말들을 정리해서 말하면 뭐 이런 뜻이. 내가 앞에서 말한 요런 이야기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죽은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느냐?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그 구원의 조건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믿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야고보는 믿음 그다음에 행동 믿음 플러스 행동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 믿음은 구원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했을 거라고 믿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성경을 빠져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조건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의견입니다. 자, 공식이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다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의로움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쉽게 표현하면 믿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뭐 잘 섬겨야 되고 막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이 자세한 속내가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너희 형제나 자매, 여기서 형제나 자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사회적 약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옷을 입을 수 없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한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배고프면 밥 챙겨 먹어, 추우면 옷 입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말로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나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말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웃 사랑이냐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섬기면서 정작 너희 삶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거랑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조건 없이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의무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것들이 말만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7절에 말씀한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우리 삶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올해 우리 고등부의 슬로건이 예수님의 삶으로 뭐 하자? ASMR 하자. 그 중에 처음에 A가 뭡니까? acting,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우리 친구들 말로는요 산도 엎을 수 있고 내 사장도 될 수 있고 막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못 못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말로는. 그러나 그 말로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오늘 15절 16절 말씀, 누구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말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입혀주고 먹여줄 것이냐. 그 삶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이 떠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행동이라는 것은 뭐죠? 뭐 이렇게 저 예배 잘 참석합니다, 저 말씀 몇 장 읽습니다, 저 기도 이만큼 합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 그렇지 않는 믿음이 뭐다?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살아가기 위해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구라고 말을 딱 꼬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마음 가운데 소외되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뭔가 같이 함께 말씀으로써 적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을 원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손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기 위한 행동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고 광고가 있습니다. 예. 찬양팀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우리 박시은 찬양팀장한테 찬양팀 하고 싶으면 연락을 꼭 주세요. 뭐 누가 하고 싶다, 자기 하고 싶다 이렇게 전사님 계속 듣고 있는데 찬양팀 방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또 1년 동안 찬양팀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우리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